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25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쪽 누가복음 22장 25절로 32절에 있는 말씀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오늘은 정말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길가에도 벚꽃과 개나리와 진달래가 만발했는데 꽃들로 인해서 세상이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신방하면서 함께 타고 가던 자동차 안에 있던 우리 권사님들이 꽃이 너무 아름답고 이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어제도 대왕 판교로 우리 교회 앞에 큰 길가 지나가는데 벚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었는지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도 저 꽃처럼 활짝 피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인생은 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인생이 활짝 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귐과 칭송이 있는 사귐과 칭송을 받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섬김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만찬 후에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누가 큰 잔가, 또 특별히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큰 자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이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이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함께 하시고자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잘 섬기라고 하는 교훈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구든지 세상에서 큰 자로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즘 세상의 리더십에도 이 말씀이 통합니다.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리더들에게도 통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이게 영향력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에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도 있습니다. 요즘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다 보니까 지역에 나오시는 국회의원들이 식당에까지 들어오셔서 인사하고 다니시는 것 많이 보았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쓰는 말인데 섬기는 종이 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참 변하지 않고 나라를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보다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걸 보면서 더 신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보도되어지는 뉴스들을 보면 국회의원의 자리를 놓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정당끼리 경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2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 이야기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힘으로 세워지고 세상에서는 다스리는 자가 큰 자처럼 보여지고 사람들이 은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큰 자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섬기러 온 것처럼 너희 중에는 진정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섬기는 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섬기는 자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섬길 수 없습니다. 예전에 부잣집 막내 도련님 이러면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투정 부리고 막 해도 되는 것.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게 몸에 배지 않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우리들에게 일들을 맡기시면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섬김의 모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이들 잘 섬겨드리고요. 예배 전에도 제가 뒤에 서 있으면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오실 때 부축해드리는 우리 젊은 집사님 권사님들 보면 마음이 흐뭇해요. 요즘에 전철 타보셨습니까? 버스 타보셨습니까? 예전처럼 젊은 학생들이나 아주 건장한 젊은이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 탔다고 자리 벌떡벌떡 일어나서 양보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교회에 오면요, 어르신들 오시면 자리도 양보하고 엘리베이터 타실 때 조금 동작이 느리시면 붙잡아 드리고 좌석까지 안내해 드리고 가방 들어 드리는 그 모습이 저는 천국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먼저 인사하는 것도 섬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다 주 안에서 하나 된 자매요 형제들인데 서로 섬기는 가운데 우리 불꽃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 따뜻한 교회, 하나님 나라를 모델로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섬기는 자가 필요하고 섬기는 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위기를 당할 때, 위기를 당하는 순간에 구조대원들이 오면 건져내는 순서가 있다고 그러죠. 제일 먼저 노약자들을, 어려운 일을 당하면 노약자들 건져냅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건져내고 남자분들 건져내요. 서양에서는 보통 남자들 건지기 전에 애완견이 있으면 애완견을 먼저 건진다 그러는데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비행기 혹시 타보셨어요? 비행기를 타면은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비행기가 혹시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대처 요령을 예쁜 아가씨들이 서가지고 보여주잖아요. 막 행동으로 하면서. 그런데 비행기가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에는 이 순서가 다르더라고요. 혹시 비행기가 위기 가운데 빠지면 산소호흡기를 써야 될 상황이 되면 위에 선반에 있는 산소호흡기가 떨어질 텐데 안내방송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건장한 분들, 부모님들이 먼저 착용하고 노약자들에게 씌워주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먼저 도와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놓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주님께서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섬김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예요. 밀가부르듯 하라고 하는 의미는, 요즘에는 부모님들에게 키질을 잘 안 하시지만 예전에는 키질 하셨잖아요. 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릴 때 키질해서 날아가는 거 날아가고 알곡 남게 하는 거죠. 사단이 키질을 해서 우리에게 자꾸 문제를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작전인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새 힘을 얻은 후에, 준비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죠? 베드로는 물론 12제자가 다 특성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또 성격이 너무 급해서, 성격이 너무 급한 분들은 자기 생각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기도 쉬운 사람이죠. 또 베드로는 성경에는 수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모든 일에 가장 앞서서 행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가르쳐서 우리가 수제자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스스로 섰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단은요, 꼭 그런 사람들을 먼저 공략하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고 네가 돌이킨 후에 너는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굳게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삶을 돌이켜 잘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기독교인들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죠. 내가 하면 신중한 거고 남이 하면 염려고, 내가 신호 위반을 하면 나는 급해서 어쩔 수 없는 거고 남이 신호 위반하면 파렴치한 사람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너무 쉽게 자기에게는 너무 후하게 생각하면서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게 뭐냐 하면, 너는 돌이킨 후에 하나님 앞에 굳게 선 후에, 하나님 앞에 뉘우칠 것 뉘우친 후에, 세상 앞에서도 온전하게 흠없이 세워진 후에, 그리고 나서 다른 형제들을 굳게 세우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굳게 서지 못했다면 오늘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종입니다. 나를 굳게 해주세요. 지혜롭게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을 보면요, 남에게,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악하게 해하면서 남에게 짐을 지우면서 사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들의 부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해도 끼치지 않고 남에게 이익도 주지 아니하는 사람. 내 일만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가진 것 나누질 못합니다. 남을 섬기며 산다라고 하는 것,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이는 것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시간, 건강,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돌이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근본적인 방향이 바뀌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남을 해롭게 하던 사람들이 이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저희 학교 다니던 시절에 초등학교에는 도덕교과서에 실려있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 강제구 소령이라고 하는 1965년도에 월남 파병 훈련 중에 한 군인이 잘못 던진 수류탄 때문에 다 죽게 생긴 상황 속에서 자기의 몸을 던져서 그 수류탄과 함께 산화된, 다른 사람들을 살린 소령 강제구 씨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 이야기를 보니까 육군사관학교, 저는 가보질 않았는데 육군사관학교에도 강제구 소령의 동상이 있고요. 강제구 소령이 나온 인천의 창영초등학교에도
보시는 화면처럼 흉상 동상이 기록되어져 있대요.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랍니다. 육군 사관학교 생도들에게는 별을 다는 것이 꿈입니다. 육사 들어갈 때에는 장군 되려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물론 장군이 육사 생도들에게는 꿈이겠죠. 그런데 별을 단 장군보다도 군인들에게 육군 사관학교에 강제구 소령의 그 동상을 세워놓고 훈련생들이 제식 훈련을 하고 군사 훈련을 받다가도 그의 앞에 가면 그의 숭고한 희생 정신에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부하사랑하고 이렇게 군인 희생이 넘치는 군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다짐을 갖는다라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그거구나. 희생이라는 게 정말 필요한 거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워주는 사람 아니면 세움을 받는 사람? 가정 안에서도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가족들에게 내가 부담을 주고 살고 있는가? 나만 이기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내가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 축복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도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잘 섬겨주는 성도로 살고 있는가? 전 우리 불꽃교회 온 성도가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를 잘 섬겨주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섬겨주는 데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장례를 마치고 오신 우리 이혜정 집사님, 아내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셨는데 연세가 90대셨어요.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했는데 우리 이혜정 집사님도 얼마 전에 방광암 때문에 수술도 하시고 치료하셨는데 제가 참 우리 이혜정 집사님 대단하게 마음속에 참 존경하면서 귀하게 여기는 게 하나 있는데, 돌아가신 우리 김정규 권사님,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10여 년 전에 교사셨는데 10여 년 전에 설악산에 교사들과 함께 가셨다가 그때 쓰러지셔서 10여 년 동안 못 일어나셨어요. 저희 교회 등록하실 때 사진도 휠체어 타고 오셔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한 5, 6년 동안에는 병원에서 완전히 누우셔서 생활을 하셨는데 90이 되신 우리 이혜정 집사님이요, 약사신데요, 안양 넘어가는, 우리 교회에서 안양 넘어가는데 안양 체육관 있는데 약국을 늦게까지 하셨는데 아내 병원에 아침에 오며 저녁에 퇴근하며 가시면서 늘 살피시고 가십니다. 참 귀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신앙이 강하신 분이 있고 좀 약하신 분이 있어요. 가족들 간에도요, 관계를 잘하는 분도 있고 관계를 잘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가족들 간에도 학벌이 뛰어나서 형제들 간에도 비교되는 자녀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가족 안에도 마찬가지, 직장 안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섰다라고 생각하면, 굳건하게 섰다라고 생각하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동역자로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겐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내가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선교회장님, 리더들이 계신데 진정한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물론 예수 믿는다고 짧은 시간 안에 다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나를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과의 약속 있는 삶을 내가 살겠다고 결단하고 이 일을 귀하게 여기고 내 삶을 들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신비롭고 놀랍고 은혜로운 삶으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로렌스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이 언제 우리 가운데 임하시냔 말이에요. 이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중세시대 사람인데 수도사로 쓰임받기를 원했는데 중세 수도사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자격에 못 미치는 거예요. 배운 것도 약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수도사로서의 헌신하면서 자기의 몸을 드릴 수 있는 자격 요건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38살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저가 할 수 있는 일, 수도사로서야 하는 일이 아니라 수도사 식당에서 밥을 하는 일, 허드렛 일을 하고요, 수도사들의 샌들, 신발을 수선해주고 닦아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남들이 천하게 여기는 일들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심정으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일평생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김으로 보람을 느끼면서 헌신적인 삶을 삽니다. 마침내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 그의 삶의 모습에 감명을 받은 다른 수도사들이 이 로렌스 형제를 수도원의 최고의 자리인 수도원 원장으로 추대를 합니다. 마침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로렌스 형제가 수도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도원 원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앉을 수가 있고 섬기는 자리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투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챔피언이 도전자보다 마음이 더 많이 불안하다고 그러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가 좋은 것 같지만 그 자리는 때로는 마음에 불안하고 부자유하고 불행할 수도 있다. 근데 섬기는 자리는요, 섬기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서부터 마음에 기쁨과 감사함이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늘 감사하고 너무 좋은 게 있어요. 아직 교회의 건축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오늘 광고 시간에 광고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비전교회, 지금 말했던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목회를 나가신 전도사님들, 목회자들도 있는데 어려운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예배당 이렇게 잘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는데 우리가 그런 나눔과 섬김에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시한 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래요. 그러시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간에는요, 이 자리에도 우리 권사님 앉아 계신데 제가 요 근래에 오늘 보셨던 뉴스 가운데 유학생 선교회 섬기시는 거, 우리 교회에서 한국학 연구소 대학원들, 외국에서 동남아 또 중국, 유라시아에서 와서 한국학을 공부하는 유학생들 섬기는 거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요, 교회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 선교원들이요 다 십시일반에서 저녁 대접하, 저게 450만 원의 비용이 들었는데 그거 다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섬겨드리고, 이런 광고와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요, 그 할머님, 할아버지, 장로님들이 만들어 놓으신 그 복지재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또 귀한 일 좀 하고 싶다고 저를 따로 만나자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섬기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온 에너지가 이렇게 담겨지는 게 얼마나 귀한지 전 모르겠어요.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자리가 훨씬 귀한 것 깨닫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누가 나를 도와주는 것보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자리에, 섬겨줄 수 있는 자리에, 눈물로 헌신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섬김을 받아봤어요. 첫 목회, 농촌 목회 가서도 그랬고요, 이민 목회 시작했을 때에도, 이민 목회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도 많이 어려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섬겨주셨잖아요. 그런데요, 섬김을 받다가
자립하고 나서 힘이 생겨서 다른 저 남미의 여러 가지 어려운 선교사들을 도와주고 교회들을 섬겨주고 지금 우리 교회가 하는 것처럼 북한과 중국을 위해서도 섬겨주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더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할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섬김을 받는 가정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섬겨주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 배우면서 가는 건데,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이 마가복음 10장 43절에도 있어요. 거기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진짜 큰 사람은 누구냐 하면 형제들을 세워줄 수 있는 종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게 큰 사람이다. 저희 교회 새가족 교육하는 뿌리반이 있는데 뿌리반 마지막 주 차에 토요일날 같이 올라가서 기도원에 가서 일일 수양회를 합니다. 일일 수양회를 할 때 섬김이들이 같이 가셔서 열심히 섬겨드려요. 식사 봉사도 앉아 계시게 하고 섬겨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에도 자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아리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로 섬겨드립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세족식을 해요. 섬기러 올라가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요, 무릎을 꿇고 섬기는 새가족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발을 씻겨드려요. 하나의 의식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요, 그 섬김 속에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 섬김을 받으시고 그 감격 속에 또 뿌리반을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년부터는 5월달부터 또 광고가 나갈 텐데요, 이게 뿌리반 수양회로만 하지 말고 우리 불꽃교회인데, 불꽃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출애굽기 3장에 나온 것처럼 불꽃 떨기 수양회로 합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섬기면서 섬김의 기쁨을 나눕시다. 제가 그랬어요. 아마 이제 광고 나갈 겁니다. 섬김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순서 따지잖아요. 나이가 먼저냐 적냐, 장유 유서 순서를 따져서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다, 어떤 자리에 올라갔다, 나이가 많다 적다가 아니라 서로 잘 섬겨주는 가운데 천국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하고 내가 대접받는 것 좋아하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라는 것. 주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안에도 이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김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혹시 누가 나를 깔보거나 낮춰보면 마음이 불편하시고 분노가 치미신다면 아직 안 낮아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이하에 내 욕심과 모든 것은 십자가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았대요. 우리 죽었다고요. 옛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아도요,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과 함께 시험받으면 주님의 영광에도 내가 이르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아졌다고 낮춘다고 사람들이 깔본다고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지 마시고 주님이 올리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본문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질문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 얘기는
고난 물리치고 영광만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고난의 잔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죠. 사람이 편할 때만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좋을 때만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친구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내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그 친구가 정말 친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갈 때, 좋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 나에게 좋은 것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때만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좋아하고 그러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그 고난에도, 주님의 그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왜 주님께 너 돌이킨 후에 형제를 세우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주님은 다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했지만, 내가 오게도 따라가겠습니다, 세상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지만 그거 사람의 생각이었고, 베드로가 예수님 고난 당하는 현장 속에서는 한 계집종의 조소 속에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도망갔거든. 그 뉘우치고 돌아온 후에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뒤집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과 함께 일하면서 주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는 성도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제가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제가 이름 불러보는 사람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 또 사울왕,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 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다가 멸망한 사람들이죠. 반면에 아주 특이하게 주목받던 인물은 아니지만 사르밧 여인, 슈넴 여인 마리아와 루디아, 에바브라디도, 디모데,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했던 에바브라디도, 디모데, 선지자들에게 아낌없이 자기의 마지막 먹을 양식도 내놓았던 사르밧 과부, 섬김의 봉사자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이름들입니다. 진정한 봉사는, 진정한 섬김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시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이 진정한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참 이상한 거는요, 마음속에 섬김에도 기쁨이 있지만 섬기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서부터 기쁨은 시작되더라고요.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나도 예수님처럼 큰 자가 되게 하셔서 섬기는 자, 다른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오늘 예배 마치고 나아가는 길에도요, 내 섬김이 필요한 사람,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서 섬김과 헌신의 손길을 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건강하게 하셨는가?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가? 그건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섬기는 자로, 세상에서 섬기는 자의 기쁨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